6절 말씀, 두 구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띄워주시고요.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음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현관문에 섰거나 아니면 대문에 섰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네, 비밀번호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번호키가 없는 분들은 뭐 하시죠? 네, 열쇠를 찾으십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열쇠를 잊어버리셨으면 혹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면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전화해야 되죠. 남편이나 아내나 비밀번호가 뭐였지? 아니면 빨리 열쇠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 이 열쇠를 혹은 잊어버리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번호키가 되어서 번호만 알면 들어갈 수 있는데 예전에는 모두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런데 그 열쇠를 잊어버리면 온 가방을 뒤지거나 또 이 주머니를 다 열어보고 찾게 되죠. 근데 이 문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도 열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떤 단어를 여러분 사용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제일 처음 사용하시는 단어가 무엇이죠? 네, 하나님 아버지. 네, 맞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부름,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들어갈 때에도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또 아버지 이 세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앉아 있는데 혹은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혼자 있을 때도 있는데 많은 사람이 기도의 문 앞에 서 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냥 문 밖에 서성이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서성서성 하다가 돌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시작하려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속에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나 막막했던 그러한 경험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혹은 삶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기도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어떤 고난의 위기의 상황이나 아픔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거나 혹은 평안하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사이자 목사인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열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이 짧은 구절에 기도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법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과 기초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하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그 제한된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은 이 땅의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친히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늘, 이 하늘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늘은 바로 영적인 곳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부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라는 신뢰의 부름을 나타내는 그 부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본향,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본향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곳이 바로 진정한 본향인 하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전지전능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물리적인 현실만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복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 안에 저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복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는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자리이고, 또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종종 우리에게 이 거리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늘, 여러분 저 하늘 높이 올라가실 수 있나요? 또 하늘 하면 멀고 아주 그냥 먼 곳,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곳,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거리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원망의 소리에 가깝죠.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시다면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겁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도저히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리감, 하나님과의 거리감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신 분이야. 그래서 나의 작은 문제에는 관심을 안 가지실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세히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바로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셔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앉고 일어서세요? 모르시죠, 여러분들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를 밝히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이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까지, 나의 작은 행위까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혀의 말, 또 뿐만 아니라 내 중심, 내 생각,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내면에 친밀하게, 내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친구와 대화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 가자,
뭐 이렇게 정확히 단어를 따지면 우리는 어떤 단어입니까? 너와 나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가 되는 거죠? 너와 나의 엄마인가요? 우리 집 하면 네 집도 되고 내 집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특별히 이 우리라는 단어를 한국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는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관계가 친밀하고 예전부터 친밀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라는 이 표현 안에는 어떤 친밀함이나 소속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우리, 이 우리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의 우리는 이런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는 나인데 진짜 여기 주기도문에서 사용하는 우리라는 것은 너와 나의 표현입니다. 즉 수평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문 앞에 딱 나왔는데 갑자기 내가 어떤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 드리라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죠.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화목함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나는 누구와 다퉜으니까 예배 안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이전에 우리가 형제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서 초개인주의 사회 또 그것을 넘어서 초개인주의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회에서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연결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근데 어떤 때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말을 많이 쓰시죠? 누가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뭐 누군가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시험 들어서 나는 교회를 못 가겠네. 왜 그렇죠? 저 사람이 보기가 싫거든요. 다툰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이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면 신앙생활도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사탄, 마귀라는 뜻 안에는 그 단어 안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사탄이라는 단어 안에는 틈을 벌리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관계 안에서 작은 상처가 발생을 합니다. 작은 흠집이 발생을 해요. 관계에서. 그러면은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잘 됐다 하면서 계속 그 작은 흠집을 계속 파냅니다. 그럼 계속 파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관계를 작은 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로 파고들어서 관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교회 안 와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온대요. 아닙니까? 아니신 것처럼. 네.
그만큼 이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이 단어, 관계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나는 안 하겠다는 말이죠.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그 가족의식을 경험하는 것, 발견하는 것,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올 때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뒷부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강조하는 단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관계가 화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로 연결되어짐 없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도 함께 우리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금요기도로 모였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나에서 우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넘어서 서로를 인식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열쇠의 단어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는 그런 호칭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에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죠? 아마 각각의 경험에 따라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친밀함과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라는 단어,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라는 단어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만의 아버지이신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읽었던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 도망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절망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가 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으키시는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도의 문을 여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